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로운 환경,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 그리고 함께 여행을 가게 되면 함께하는 사람과 추억을 쌓는 것 때문에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건 불편한 자리를 감수해야 하고, 낯선 사람, 불친절한 사람 또는 사나운 사람을 만날 가능성 때문에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여행을 위해 세 가지 마음가짐이 앞서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마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중입니다. 낯선 사람과 환경을 귀중히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림입니다. 새로운 경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자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호기심과 존중, 그리고 누림이 여행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려면 인생을 기대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날 때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우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의 경우 이 세 가지를 품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없었고 새로움을 존중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림의 마음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로 배에 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동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을 든지라. 아멘. 폭풍우가 일어나서 배에 탔던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요나는 배 밑층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간섭을 받지 않는 폐쇄의 공간으로 그는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누워 잠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나가 얼마나 공고함을 겪었고 노심초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니 근심이 되고, 또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배에 타고 나서야 쉬고 싶다는 생각에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이 든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까요? 왜 하나님과 단판을 짓지 않았을까요? 남이 무언가를 자신한테 요청을 할 때 우리 속에는 몇 가지 수많은 심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싫다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되게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깊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을 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우리가 아닌 다른 백성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그런 큰 마음이 싫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나를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며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징계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고 다시 한번 부탁하기 위해 쫓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요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순종하는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지목하여 따라오셨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없겠니?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런 심정이 곳곳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 노릇을 할 때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다들 아시죠? 모세입니다. 모세야, 너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저항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몇 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간청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를 위해서 해주면 안 되겠냐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는 방식은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실 때 강제적으로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자유를 주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의 부탁을 거부할 수 있는, 반항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십니다. 우리가 예 하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하고 반항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우리를 어린아이 같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십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겠죠? 두 번째 방식은 숨바꼭질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추적은 끝이 없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배가 망가지게 될 정도로 큰 바람이 불면서 폭풍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요나를 깨울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큰 바람으로 요나를 깨우십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폭풍우라면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요나는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마지막을 바다 한가운데서 마칠 것을 암묵적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철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이런 것들을 끝까지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남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만 진정한 생명과 사랑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 절체절명 위기 속에 빠져듭니다. 함께 6장, 8장, 10장을 읽겠습니다. 6장 먼저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그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요나는 배 위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내가 어떤 일을 했길래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기에 우리를 이 위험에 빠져들게 하는 거냐?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존재를 망각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놓쳤습니다. 제가 요나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의 길을 가다가 힘이 들어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삶을 하나님이 구해주셨고 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존재하고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죠? 자신의 존재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는 내면의 투쟁,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정말 자신의 일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참 제 고백 같네요. 우리에게 순응해야 하는 현실이 있고 극복해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순응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극복해야 하는 나의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현실의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거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현실의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이루려면 내면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먼저 채울 것인가? 이 내면의 전투에서 실패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직분이 어떻든 간에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일반 성도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면의 투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과의 삶에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나의 슬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됩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인, 영적 지도자인 경우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더욱 커집니다. 아버지이십니까? 내가 어떤 아버지인가에 따라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리더이십니까? 어떤 리더이냐에 따라 그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전체가 물속에 가라앉힐 위험에 처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의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서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돌보시며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온 나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삶이 저만의 것이 아니기에 제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저로 인하여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게 은혜 부어주세요. 한 주간 사랑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